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7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7절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근데 저는요, 솔직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면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 땅을 조금만 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쪽으로는 인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뺑뺑 돌리시면서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거야. 얼마나 행복하냐. 들어가서 행복해야 돼.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너희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즐거울 거야. 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즐거워할지니라. 너 거기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이 말과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지금 몰라서 지금 그런 겁니까? 여러분, 행복해질 거야, 즐거워질 거야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예요. 하진아,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야. 집은 행복해? 라고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집에 있으면 좋아, 싫어? 좋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내 몸은 학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에서는 좋아, 싫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기 좋아야, 싫어야? 하진이 또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진이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학교 가기 좋아요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진이도 나하고 똑같았구나. 똑같았구나가 아니고 똑같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학교 가기 싫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저뿐만 그렇겠습니까? 하진도 그렇고, 하진이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우리 은성아, 은성이 어디 갔노? 은성이는 학교 가기 좋아해, 아니면 싫어해? 은성이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 가면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만나기 좀 거꾸로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애들은요 다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있으면 선생님들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 이 선생님 나쁜 선생님은, 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너무 좋고 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너무 싫어 라는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날 학교 가는 날에 싫어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1시간 동안 싫어하는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 얼마나 싫겠습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행복한데, 집에 있으면 편안한데, 이 장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잘 갔다 와. 힘들지만 잘 갔다 와. 여기 가서 행복을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거기 가서 행복해야 돼 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의 몸은 지금 광야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너를 행복이라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연스럽게 집에 있으면 즐겁다가 학교에 가면 불행하다가 집으로 가면 다시 즐거워지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야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에 가면 불행하겠지만, 학교에 가면 싫겠지만, 학교에 가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겁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는 거기서 즐거워야 돼
환경은 즐거움이 없는 환경일 수 있는데 너가 거기 들어가서 즐거워해야 돼라는 말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들어가면 즐거워질 거야가 아니에요.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즐거워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딱 그 드러나는 어떤 공통된 모습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항상 입술로 어떤 말을 해요? 나는 오늘 너무 불행해. 나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입으로, 행동으로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환경이고 좋은 일인데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행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아이고 그래,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안 하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네 그거 좋은 일이잖아 라고 말로라도 그렇게 좀 해봐라. 말이라도 좀 즐겁다라고 해봐라. 말이라도 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봐라.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네 마음이라도 좀 낫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즐겁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라도 하면서 그 즐거움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계속 말로 불행하다, 즐겁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봐라 라고 그렇게 위로할 때가 많죠. 저는 청소년 사회 갈 때 애들이,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에는 항상 좀 자기 감정을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애들이잖아요. 그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 청소년이라는 그 시기가. 그래서 제가 그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야, 제발 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봐. 그러면 아무리 네 주위에 있는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네 주위의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참 욕을 많이 해요. 욕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저주가 섞인 이야기고 그 욕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님이 있는데 그 박사님을 제가 한번 모셔볼까 싶기도 한데 그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욕의 기원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욕을 안 하게 되더라. 그 욕의 기원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욕을 안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 그 욕의 기원을 알면 너 욕 안 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모르고 욕해요? 그걸 알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요즘 아들 참 대단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던 마음도 안 좋아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부정적인 환경으로 받아들이니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갖도록 한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즐거워할지니라.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건데, 힘든 일들이 있을 건데 그 속에서 네가 말로서 한번 즐거움을 이야기해 봐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말로서 한번 너의 마음을 즐겁게 한번 만들어 봐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애굽 땅에서 살아오면서 그들 가운데 몸에 스며들어왔던 그 애굽의 습관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그 습관들,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채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40년이라는 그 광야 시간 동안 광야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셨어요. 그들의 몸속에 들어와 있던 그 부정적인 습관들,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 나쁜 애굽의 그 문화들, 그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러한 기준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 기준과 싸웠고, 하나님은 그 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모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즐거워할지니라.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네가 지금까지 네 삶을 즐겁게 만들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너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 봐라 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지게 되어진 그 기준, 죄악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여겼던 그것들을 쫓아서 가졌던 그 기준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세워놓은 그 즐거움의 기준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들어갔으니,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들어갔으니,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빛의 자녀의 그 자리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그 즐거움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없애라. 여러분, 2절과 3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2절과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의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멸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올 한 해는 참 즐거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한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행위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까? 오늘 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들 스스로가 의지하고 믿는 신, 혹은 자기들은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신적인 부분들을 의지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안심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에도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어지면 기도하러 절에 올라가요. 804는 이번에 몇 명 갔을까요? 제가 안 찾아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제자훈련을 했던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대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절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하여튼 총무, 하여튼 극격으로 하여튼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11시부터 12시 조금 넘으면 끝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와, 절에 다니는 분들은 도저히 그 정성은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에서 나는 좀 그런 거 좀 해봤다 하시는 분, 아, 남집사님 나중에 끝나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새해가 되어지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가지고 새벽부터 공양합니다. 절합니다. 108별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가수는 새해가 되어져서 절에 올라가지고 108배를 하고 왔대요. 그 왜 하고 왔냐니까 영감이 좀 떠오르도록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절에 올라가서 108배를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갑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새해에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전에 그러지 못했다면 좀 새해는 좀 바뀌어졌으면 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점 같은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봐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뉴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에는 무슨 띠가 뭐 어떻더라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은 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죠? 다행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몇 분 계셨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들려요. 뉴스를 켠다든지 딱 하면 올해는 무슨 띠가 어떻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꾸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해요. 희한하게 제가 여러분 올해 무슨 그거예요. 블랙 레빗 흑토끼. 흑토끼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백토끼입니다. 제가 토끼띠입니다. 여기에서 토끼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하주 권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토끼띠거든요. 띠동갑이에요. 물론 한 사이클, 두 사이클 띠동갑이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토끼띠가 어떻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솔직히 여러분 며칠 전에 딱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딱 들리는데 그걸 여러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해요.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신경 써요 안 써요? 써요. 근데 그게 나쁜 이야기면 혹시 불안하지만 좋은 이야기면요, 역시 토끼는 그렇지 라고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올해에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안심하고 올 한 해를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인 거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안 믿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 그들이 자신의 그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섬겼던 그 우상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워놨던 그 모든 우상들, 제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없애버려라. 저들의 기준이, 저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저 기준이 너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족이 즐거워할 진이라. 그것을 없애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어찌 보면 이 첫 번째 이 내용이 목사님 우리하고 뭐 별 상관없네, 우리는 다 어차피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고 이 자리에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인생 좀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이제 내년이 되어지면 이제 반백년 살았습니다. 내년이 이제 50이 되어지는데 인생 조금 좀 살아보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도 당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즐거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불쑥불쑥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대상, 그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집중되어져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세상에 있다 보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를 내 주위에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 때는 그게 우상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옮겨졌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빛의 자녀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자리가, 정체성이 우리가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 주위에 우상을 두기보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두고 있다면 저는 올 한 해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려면
저는 참 이 올해 주제가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주위의 환경을 묵상한다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내 주위에 있는 우상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제서야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면 그때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것을 내 삶의 우상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과감한 결정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시면, 그러한 우상들이 보여지게 하시면 내려놓자고요. 내려놓아서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 7절 말씀 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호와 앞에 서려면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설 수 있죠. 그 다음이 뭐예요? 먹고예요. 먹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밥 해온나 먹자 그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에게 주고, 또 어떤 제사는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에게 주고, 또 어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 제물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배고프니까 밥 먹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가족들과 이웃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제사 제도는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그냥 구약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예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또한 똑같이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줘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제사 제도의 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으로 뭔가를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씩 그런 분들을 만나요. 아이고, 어떻게 거룩한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희한하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제물을 드렸던 가족들이 먹고,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가 나누어서 먹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는 것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가? 물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잖아요. 우리도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나누고요, 또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중에 소외된 자들, 필요한 자들에게 또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나누는 것, 그 가운데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그 즐거움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교육부서에서 간식을 나눠줘요. 간식을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 억수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죄시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성경적인 원리상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원리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성도들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먹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것을 가지고 부서에 이제 재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간식 먹을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간식 먹으면서 참내 내가 것이다 이거 내가 참말로 이렇게 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우리 유초등부가 토요일마다 아니면 주일마다, 지난 주일에는 보니까 야 오뎅도 막 끓여가지고 막 100개씩 끓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오뎅 100개 꼽아가지고 아침에 제가 보니까 오뎅 다 꽂고 있어요. 다 꼽아갖고 아침에 그걸 삶아가지고 애들 주는데 애들 인상이 오뎅 먹으면서 아이고 내가 주일 아침에 오뎅 먹어야 되나, 그런 표정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다 어떨까요? 딱 이 오늘 이 말씀에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것을 그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줘 아이들이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경의 원리대로 사용하며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이 뭐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여러분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큰 예 중에 하나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내가 복을 누리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겠다.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바뀌었느냐?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그 열심히 일한 가운데 뭘 주셔야?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여러분 다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됐지. 여러분 중에 게으리 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한 대로만 결과가 나야 되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는 것마다 한 번에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그 이유를 알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첫 번째,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즐거움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 즐거움의 기준,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버려야 될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회복합시다. 그래야만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